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효과적인 사역의 시크릿이다 하는 제목을 나눴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과의 법칙. 인과가 뭐예요? 인이라는 게 원인이고 과는 결과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The law of cause and effect라.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우리의 삶은 바로 저절로 또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결과예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결과가 오늘의 나라 이거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 심은 결과고 미래는 현재에 심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시작.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심으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으로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본질로 심으면 본질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본질이 아닌 걸 심으면 별 볼 일이 없는 쭉쟁이가 나타나는구나. 모든 게 심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변명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잘 심고 거두느냐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고 또 성공했고 그리고 효과적인 사역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시크릿이다. 시크릿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뜻이죠. 비결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바울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크게 1차, 2차, 3차로 해서 3차례 얘기하고 로마 여행까지 해서 4차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이 28장인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예루살렘 중심이죠. 그 다음에 13장부터가 바로 이방이에요. 이른바 땅끝이라고. 그러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바울. 앞에 유대는 베드로고 후반에 13장부터 28장까지 더 많은 장의 사역의 핵심 인물은 바로 바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바로 안디옥 교회를 필두로 한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 선교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역사가 사역의 역사가 이게 나누어지는데 13장과 14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13장과 14장이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 1차 선교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운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리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었대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의 족쇄를 굴레를 심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나 우상의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목매어 다른 거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음행이라든가 이런 아주 그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교리를 딱 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방 선교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를 따라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다 할례까지 받아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유대 민족적 종교로 이 기독교는 끝장이 났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의 관습과 문화와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게 15장이니까 15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15장으로부터 그렇게 딱 하니까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됐고 그게 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게 16장 오늘 읽은 1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15장 하반부부터 시작하죠. 15장 하반부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디모데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17장, 18장 이 세 장 몇 장? 몇 장? 세 장. 16, 17, 18 세 장이 바로 2차 선교예요. 2차 선교. 따라합시다. 2차 선교. 이 2차 선교 여행이 가장 길어요. 여행 기간이 길고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인 이 16, 17, 18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충물로 프린트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예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예배 나온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읽어도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 지역이 그 지역 같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하나 받아서 살펴서 공부하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차 선교 여행이 자 거기 보세요. 자 예루살렘 총회 끝나고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저 오른쪽 밑에 있죠? 찾았어요? 지도에 예루살렘.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총회하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잖아. 안디옥이 이제 거기 보이죠? 그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바로 위에요. 근데 거기 안디옥에서 자 거기 보면 15장 39절에 바나바와 마가가 바울과 실라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서로 심히 다투고 싸우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이 구브로 섬이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도 하죠. 구브로가 키프로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이 성경이 발음을 그냥 그 번역한 사람이 발음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브로 하면은요 키프로스라고 그러면 외국 사람이 알아듣지만 구브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게 키프로스로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돼 있다고. 키프로스라는 섬은 지중해에 굉장히 아름답고 큰 휴양지 섬이잖아요. 키프로 섬, 키프로스. 그래서 글로 바나바 마가 갖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거기 15장 40절부터 이제 안디옥에서 뭐예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여정이 시작이 돼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선교 여정이 몇 차라고요? 2차. 그래서 오늘 2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 이렇게 일어난 역사 여기에 사도 바울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초반에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가 뭐냐? 바울의 성공의 비결은 좋은 사람이 있었다. 시작. 좋은 사람이 있었다. 바울은 혼자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효과적인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파트너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로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뭐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이미 여러 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바나바하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그 교회에 소개해서 사도가 되게끔 기초 작업을 하고선 이제 바나바는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고 좋게 헤어질 수도 있고 싸워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서 싸워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싸워서 헤어진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뭐 바울보다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대단한 사람이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에게 아주 귀한 동역자가 나오는데 바로 실라, 사일러스라도 하고 이 실라와 그다음에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바울의 그 서신을, 바울의 성경을 보면은 인물이 많이 나와, 이름이 많이 나와. 안부를 묻고 또 칭찬을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이런 동역자 성도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결국은 바울이 자기를 도와준 동역자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구나. 같이 일하는 좋은 사람이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에게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21절에 읽어볼까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문안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 동역자 디모데 그랬어요.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다. My fellow worker 그랬어요. 근데 동역자로만 하지 않고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곳에서 아주 극찬의 그런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어요. 여기 실루아노가 바로 신라야, 신라. 실루아노라고도 하고 신라라고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친척 그랬죠. 친척이나 또 영적인 그런 동역자 이들을 다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좋은 파트너로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은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만의 많은 교역자들이 그렇게 참 거기는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각박하지가 않은 것 같아. 대만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한의 면적이 우리가 한 8만여 제곱킬로미터인데 대만은 3만 한 4,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3분의 1보다는 조금 크고 반보다는 조금 작은 섬이잖아요. 큰 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섬인데도요 3,000m가 넘는 산이 22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화롄이라는 이런 지역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 보면은 그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못지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협곡들이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산악지대고, 그러니까 땅은 좁고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 조금 못 미쳐 한 2,200에서 2,300만 명이라고 대만이. 그러니까 중국이 13억 5천이니까 2,200만이면은 이거 뭐 중국의 한 성에도 미치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자기의 그 성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득세하면서 대만이 나라로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는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관급 회담만 해도 원이 없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만도 삐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비행기가 대만하고 12년 동안 국적기가 거기 못 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류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인상이 아주 좋아졌고, 그리고 대만도 이제는 자기네가 중국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중국이 그 어마어마한 거기니까 거기다가 물건만 대도 대만은 사실은 걱정이 없겠더라고. 대만은 군대를 6개월인가 1년밖에 안 가. 그런데 그 군인들이 군인이 아니래. 그래서 대만이 그 군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6개월 1년 하면은 뭐 훈련 받다가 또 제대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대만은 이 군사력은 사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와서 쳐들어오거나 일본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항복하고 손 들면 된대. 항복하고 손 들고, 일본의 50년의 속국이었거든 대만이. 그런데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죽일 놈이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뭐가 살리겠지. 아마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개석 총통이 죽은 이후에 많이 그렇게 중국하고 대만은 사실상 우리의 남하고 북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왔다 갔다 해요. 같은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이제 자유중국이니까 여기는 자유고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중국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민주화가 되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자유를 얻으면 내가 볼 땐 중국 교회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한다고. 천국 가면은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어느 나라 음식을 먹느냐? 중국말로 천국에서 얘기한다며. 중국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제 구원을 많이 받아야지. 그리고 천국에도 다 먹고 마신다고 그러는데 중국 음식이 내가 볼 땐 천국에서 내가 볼 땐 넘버원 메뉴가 될 것 같아. 저는 중국이나 대만 가면은 다른 건 다 볼 거 없어. 근데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싸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한 3,000원, 4,000원이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최고의 음식을 배 터지게 먹어도 1인당 2만 원이 안 돼. 내가 볼 때 우리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그런 코스 음식을 거기서 한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 게 시원찮은 사람은 거기 가시기 바래요. 근데 어쨌든 거기가 내가 볼 땐 진짜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을 쓰시면요.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이 딴 데로 가는 게 성령의 역사이네.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할 얘기가 너무 많지. 갔다 와서 며칠 사역을 하고 왔으니까 자꾸 이제 뭔가 이 목사는 또 이 양들에게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절제를 못하면 안 되지. 근데 지금 공산주의가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뉘어요. 근데 이건 딴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얻은 지식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큐바 같이 완전히 개방을 안 하고 폐쇄적인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장 불쌍한 나라가 됐어. 철의 장막이야. 그러니까 저건 악질 공산주의 사실은. 그런데 또 급격하게 개방을 한 나라가 이른바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동구권이에요. 러시아 동구권.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없던 나라가 생겼잖아. 속국이었던 나라가 다 이 러시아 소련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갑자기 수십 개가 생기고 그리고 동구권에 있던 모든 공산 국가가 그냥 급격히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뭐요? 절반의 성공이죠. 사실상 한 80%가 실패한 거야. 여전히 여러분 힘들어.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동구권의 나라가.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점진적 개혁이라고 그래요. 점진적 개혁 개방. 아주 이게 중국 하면 이제 나오는 말이 점진적인 개혁 개방의 나라가 중국이고 그 점진적 개혁 개방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키 작은 사람? 등소평이에요. 등소평이 20년 동안 이 공산국가 중국을 점진적 개혁 개방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끔 돈 벌게끔. 그래서 중국의 여러분 부자는요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부자만 1억 명이.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인데 거기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1억이래요. 돈 걱정하는 사람이 나머지 12억 5천이고 그런 나라가 중국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등소평. 등소평이 지금 110년 됐어요. 탄생 주기 110년을 지금 올해인가 내년인가 그걸로 지금 중국은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세계 2위가 됐단 말이에요. 경제 국가로서 이제 곧 미국을 곧 따돌리게 된다. 인구가 미국의 4배에서 5배가 더 많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가 일어나서 지금 뭘 하냐면 도덕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다 불가능해져. 뇌물을 뭐 주고받고 해가지고 부정부패 이거 때려잡는데 지금 시진핑이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중국의 문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하나님께 그동안 내가 성식회 개척하면서 수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다 이걸 안 나갔거든요. 10년 동안 안 나갔더니 오라는 데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셔서 네가 뭘 이루고 네 힘으로 뭘 하겠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번에 이 선교도 그래요. 제가 이 와서 보니까 선교사 이렇게 뭐 조그만 선교사들 파송해 가지고 뭐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는 뭐 자기네 교회는 50국의 선교사를 갖다가 뭐 도와준다 그러면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나눠 줘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해서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주보에다가 올리고 선교를 대단히 하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진짜 한 선교사를 제대로 일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2-3천 불씩은 매달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뭐 50불, 30불 보내고도 선교했다. 우리 교회는 뭐 50개국 한다, 뭐 30개국 한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그냥 이렇게 뭔가 과시용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제가 제 스타일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교회 뭐 선교 안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옛날부터 제가 알았습니다만 정말 선교지에서 필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을 도와주는 선교가 지금 시급한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세미나를 하고 그래서 필리핀도 가서 그렇고 태국도 가서 그렇고 이번에도 대만에 가서 보니까 중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최고로 필요한 선교사는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 사람은 지금 다 추방당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냐? 가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그 나라의 지하교회 영적 지도자나 또 이미 있는 그 나라의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평신도 사역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그분들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을 훈련시켜주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걸 그냥 계속 귀를 막고 사실 장한업 선교사가 저한테 수없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나 바빠 나 못 가 맨날 그랬는데 이번에 11년 만에 간 거예요. 11년 만에 갔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는지 필요가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매주 가야 될 정도에 지금 내가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함께 일하게 하시는구나.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그 까오슝의 그 목사님도 그 중국 목사님도 그 까오슝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준비할 테니까 오십시오. 화를 내서도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국제적인 인물이었어요. 혼혈.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약점이었지만은 오히려 장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면 그 당시가 세계가 헬라 세계거든. 그러니까 헬라어를 알았을 것이고 헬라 문화를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국제적인 인물로서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크로스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고 문화를 초월해야 되고 또 문화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물로 여러분 바울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을 것이에요. 자, 16장 1절 보시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더베 찾았어요? 더베, 이고니온 지역에 더베가 있고 루스드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반경 30km 지역의 인접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디모데를 이제 1차 여행 때 만나서 회심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끝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디모데를 제자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한 것 같아요. 이때 나이가 디모데를 심지어는 16살, 18살로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1살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영적으로 잘 자란 디모데였는데 한 20세쯤 됐을 때 이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도 잘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내가 볼 때 1:1 양육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냥 바로 제자가 되고 아주 젊지만 바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어시스턴트가 부교역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부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부목사를 얻은 바울은 이제 날개를 다는 거예요. 날개.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가 싸워가지고 도망가보다 떠났을지라도 바울은 문제가 없게 된 이유가 바로 디모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로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를 그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대신 보내기도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이제 사정이 있으면.
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칭찬을 듣는 아주 탁월하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랑을 했어요. 자, 2절 보세요. 16장 2절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자, 루스드라가 어디 있어요? 거기 더베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고개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 요게 30km 거리예요. 반경이. 이 지역에서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을 써야 돼. 칭찬받는 사람. 지도자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 칭찬을 받아야 돼.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요, 칭찬을 받으면은 제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굉장히 그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뭐 보통 그런 얘기 있어요. 부목사가 너무 잘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들 세계에서는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아라. 너무 잘해도 쫓겨나고 너무 못해도 쫓겨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보다 너무 잘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골로 몰리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 부교육자를 막 시기하고 싫다고 그래서 뭐 쫓아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한다.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사랑이 많고 그다음에 교구 목회도 잘하고 뭐 상담도 잘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뭐 너무 은혜 받는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더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잘해도 자기는 가리우고 담임 목사를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부교육자는 최고지. 이건 최고. 그런 부목사를 담임 목사들은 사실 찾고 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 디모데는 전형적인 그런 부교육자였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고 칭찬도 받았지만 철저하게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리더로 아비로 섬기고 그 바울의 영적 그 권세를 침범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철저하게 아끼고 보호하고 극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디모데 딱 치니까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디모데를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하고 아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이도 뭐 많이 차이가 났겠지만 이때 이제 바울이 한 50대쯤 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20살쯤 됐으면 자기 아들이지, 연령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바울 사역 같이 하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여기고 존중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서 1장 2절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여기는 보니까 자기의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을 빌어요. 복을 빌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권면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절대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권면을 많이 하잖아요. 디모데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령하잖아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특히 이 디모데는 자기의 외조모 윤희계, 외조모라는 게 뭐예요? 외할머니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구약 성경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오는데 우리 앞집에 그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나왔어. 승우라고. 걔가 뭐냐면은 6년 전에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저를 초청해서 그 엄마 아빠가 결혼한 지 6년인데 아기가 없대.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받고
제가 밥을 맛있게 먹고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애가 걔 승우야. 그런데 지금 유치원을 다니는데 얼마나 예쁘고 잘생겨. 그래서 내가 오늘 아주 그냥 칭찬을 마음껏 해서 야, 넌 어째 이렇게 잘생겼냐. 그렇게 되게 요새 많이 먹어서 다 뚱땡이가 되는데 너는 정말 몸도 날씬하구나. 그리고 얼굴도 생긴 게 아니라 인사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유치원에 가서 하는구나.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예수님도 잘 믿는구나. 할머니가 그냥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어쩔 줄 몰라 해. 근데 정말 제가 그 승우를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하려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또 이제 또 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하냐면 어제는 말에 얘가 유치원에서 성경을 암송하느라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얼마나 네가 성경도 잘하는구나. 너는 디모데 같구나.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또 너무 또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어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말을 들을만 했거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교회의 세력은 유대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제 말을 들을 거를 염려해서 또 뭐 저 국제 결혼했고 뭐 혼혈하고 보통 국제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말이야 유대인이 아닌데 무슨 저런 게 영적 지도자고 사역자냐 이런 얘기를 완전히 이 바울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바울은 항상 입장이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디모데가 할례를 다 커가지고 받는 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게 한 건 뭐냐면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 관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어떤 저항감이 없도록 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희생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냐고 항상 상대방 입장으로 항상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게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영적인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받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0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꼭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에 자유로웠어요. 신학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이 되지 않은 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거기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나하고 달라. 난 싫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못 구한다 이거예요. 나하고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의 효과적인 성공의 비결은 규례를 지켰다. 바울은 신학자로서 신앙생활 규범과 율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됐잖아요. 자 4절 보실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디모데라는 좋은 사람과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분명한 원칙을 즉 교리를 확실하게 정하여 그것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 규례라는 게 헬라어로 도그마타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도그마타. 이 도그마타에서 나온 게 바로 도그마 혹은 덕트린이라는 교리라는 뜻이에요. 교리. 교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보통 도그마 혹은 독트린, 뭐 여러분 닉슨 독트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독트린이라는 말이 뭐냐면 딱 정해서 결정해서 이걸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독트린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기독교의 독트린이 있는 거예요. 원래 발음은 닥트린이라고 그래요. 이 독트린이 있는데 이 독트린, 이 도그마, 이 교리를 우리들이 뭐요?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킨다든가 11조를 드린다거나 주일 예배를 주일 성사한다거나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그대로 믿는다거나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표본으로 삼는다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규례가 있잖아요. 규례. 교회가 규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는 자가 바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따르면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교리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바울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든 전통, 모든 좋은 규례와 지침은 어느 누구의 생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주의 종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식적으로 교리고 그 다음에 생활적으로 교회 생활의 규범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보통 교단의 헌법으로 되어 있고 교회의 교회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규례예요. 그 규례.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규례를 자기한테 좋으면 받아들이지만 자기한테 부담이 되면 안 지켜요. 그리고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 구원도 없는 종교에서도 그 교리와 그 규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 라마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 있어요. 해 떠 있는 동안에는 먹지 못해요. 밤에만 먹어야 됐다고. 그렇게 40일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그거를 거의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그걸 다 지킨단 말이죠. 그런 게 바로 규례예요. 뭐 이것은 구원과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이죠. 그 규례를 지킨 결과 어떻게 됐어요? 5절이 그 결과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 교회라는 건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재생산이 됐어요. 또 믿음이 더 굳건해졌어요.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 대만 교회 교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특히 오산리 기도원에서 또는 그 여의도 교회의 이제 그 실업인 선교회가 특별히 그 동북아 선교회라든가 일본 선교회 이런 그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수없이 이 중국 사람들을 대만 사람, 대만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같이 오거든요. 그 와가지고 이제 그걸 배운단 말이죠. 그 배운 거를 규례로 여기고 그걸 그대로 가서 지키고 이래가지고 또 뭐냐면 좋은 열매들이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어눌한 듯해요. 그 만만디 아니야 만만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어벙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지키는 딱 정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밤 9시까지 프로그램 딱 되면 그 시간 딱 지키고 10분 휴식하면 휴식하고 바로 딱 와서 하고 그리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 더운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리고 그 장소도 너무 협소해요. 그냥 수백 명이 모여서 땀이 진땀이 나고 그러는데 그 도시락 말이야 그거 여기 조그만 거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거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9시 반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 소그룹 나누면 소그룹 딱 나누고 발표하면 발표, 그 다음에 다시 마무리 기도하면 기도 해가지고 그 시간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자체를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의 시크릿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분명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성령을 앞서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앞질러서 일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열심히 특심했어요. 빨리 아시아 전체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나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거기 지명들 볼까요? 여기서 이 아시아는 바로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는 그 오늘의 터키와 그 밑에 발칸반도 지역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이르는 중국, 인도 이런 걸 전체가 대아시아고, 이 유럽하고 그 대아시아에 연접해 있는 이쪽이 바로 뭐냐면 소아시아라고 해요. 이 소아시아에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6절과 7절에 보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자, 부르기아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북쪽이죠. 저기 이 터키 저 북쪽으로 부르기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 보여요, 안 보여요? 갈라디아 보이죠? 오른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쪽, 동쪽. 이쪽이 지금 아시아 쪽이잖아. 북쪽, 동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무시아라고 있어요. 무시아.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무시아. 이제 북서쪽, 북쪽, 서쪽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서쪽 북부와 북쪽 서부 쪽을 이제 들어가려고,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다 해서 비두니아 있어요, 없어요? 예? 비두니아가 왜 안 보여? 예? 거기 무시아 있고 두아드라 있는데 그 비두니아 쪽에 그 무시아하고 부르기아 그쪽 지역이 이제 비두니아 소아시아 북쪽 서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쪽이 이제 비두니아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8절 9절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자 드로아는 보여요? 드로아가 보이죠. 오늘의 아마 이스탄불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지역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마게도니아가 바로 왼쪽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데가 이제 다음에 우리 16, 17, 18 계속 보는데 거기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기 쭉 나오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역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바로 뭐냐면 그 유럽의 이제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역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요. 마게도니아. 이 마케도니아는 발칸반도 저 유럽 쪽 그쪽으로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마케도니아예요. 이쪽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 다 나와 있죠. 이 지역에 속한 게 여기가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이 마케도니아 즉 유럽으로 오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 유럽이 나중에 역사를 흘러서 북미로 가고 북미에서 다시 아시아로 가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복음이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유대인들이 복음 받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로 최선을 다해서 힘쓴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도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 했다고? 힘쓰니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가에 밑줄 치세요. 이 우리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3인칭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라고 나온 건 이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의사 누가죠. 누가가 이때 여기서 합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복수 1인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미 전에 바울을 만났지만 이때부터 같이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부터. 주치의로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예요. 의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강을 돌봐주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바로 이 모든 사역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동역자로서 조연했다는 거는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모든 행적을 로마까지 간 것들을 누가가 같이 쫓아가면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초대 기독교의 확장의 프로세스를 과정을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로마 선교 여행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답답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안 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짜증을 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쓸 때 따라합시다.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주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저와 여러분의 자화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뭐예요? 착한 거는요, 성품이 착한 게 아니에요. 막 착해가지고 맨날 남한테 얻어맞고 그래도 착해서 계속 맞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아주 이렇게 온순해가지고 누구나 다 마음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떼굴떼굴 굴리는 그게 착한 게 아니야. 착하다는 건 뭐냐? 말을 잘 듣는 거야. 여러분, 말을 잘 들을 때 착하다고 그러지. 우리가 말 잘 들을 때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되다는 게 뭐야? 충성되다는 거는 일을 잘하는 게 충성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충성돼. 아니, 뭘 하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해, 일을. 그건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라고 그러는데 땡땡이를 까, 딴 데 가서 놀다가 와. 그건 충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되다는 거는 뭐냐면 바로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